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세 번째 주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족이 함께 부를 찬송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입니다. 오늘 가족이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은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번 주 알콩달콩 대화하기는 안정된 애착의 자리 만들기입니다. 우리는요, 최초로 양육자를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동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현재 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가 현재의 내가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이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착 이론을 만든 존 볼비는 우리의 내면은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 내면의 자리를 통하여 다른 관계들을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내적 안정된 관계를 통해서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시 코시는 그의 책 관계의 기술에서 안정된 애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안정 애착은 우리의 요구가 적절한 시기에 충족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성격의 기쁨, 평화, 회복, 탄력성 및 유연성을 발달시킨다.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붙잡는다. 안정 애착 안에서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형성하고 충족시킨다. 우리는 안정된 기질을 기반으로 기능하게 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든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은 우리의 내면의 애착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일관적으로 적절하게 필요를 채워준 관계를 경험한 사람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결국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을 저희는 통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안정적인 마음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면에 우리 자신을 돌보는 건강한 애착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된 애착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바로 안정된 애착 자리를 통하여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서로에게 안정된 애착 자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족이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동행함으로 기쁨과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시편 14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때에 쓰여진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재건된 성전을 보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을 치유하고 안정된 애착의 자리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들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안정된 애착의 자리를 회복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맹수들에게 쫓겨 상처받은 이스라엘을 모아 치유하시고 재건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각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며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전능자 하나님이 만지셔서 고치지 못할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 멸망했기에 그들은 포로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정에서 묵상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내면의 자리를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우리의 가정의 현주소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의 흩어진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가 될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때 우리의 상심한 마음과 상처가 나음을 입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가족이 함께 때로는 혼자서라도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바라면서 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구름을 만드셔서 비를 내리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크고 위대하신 그분의 능력을 깨달아 마음 깊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볼 텐데요. 가족 여러분 저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비를 내리셔서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들 곧 연약한 존재들까지 값없이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번성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관계로 여기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관계가 건강해짐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안양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가족이 함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며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자연 세계의 질서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그분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동행하시는 것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에서 발생하는 상처나 왜곡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안정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가족이 서로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시고 도와주심으로써 우리 가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가정에서 만나시기를 진심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족이 함께할 활동은요, 내가 가족으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나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도 나누어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가정 미션을 하였습니다로 참여해 주시고요. 아래의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라도 꼭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족이 서로에게 안정된 애착의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서로에게 서로의 필요에 귀를 잘 기울이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안정된 섬김을 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 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내면의 자리가 회복된 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 가족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 가족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